지난주 우리 6장 마지막 부분에서 여섯째 인을 떼게 되고, 여섯째 인을 떼니까 어린 양의 진노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임한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게 6장 15절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두렵냐면 6장 16절에 산들과 바다들로고 하여금 나를 덮으라 하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진노를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말할 만큼 하나님의 진노는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그러면서 17절 마지막에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리니 누가 능히 설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있냐라고 질문하면서 끝이 났어요. 쉽게 말하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반듯하게 설 수 있는 자, 능히 설 수 있는 자가 있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7장 이야기가 아무도 없는데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14만 4천이라.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진노가 오고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덜벌 떨고, 그래서 산들로 바다들로 모든 것을 통해 날 덮어라, 도저히 하나님의 진노를 못 보겠다라고 하지만 그들은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진노 앞에서 설 수 없지만 인침을 받은 14만 4천은 전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많은 오해를 갖고 있는 이 단어입니다. 이게 1절에 이 일 후에라고 나와 있는데, 이 일 후란 말은 앞에 6장 전체에서 여섯째 인을 일곱째 인까지, 여섯째 인까지 뗐죠.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 이 일 후라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야기를 좀 이렇게 설명해 가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씩 설명하고 있는데 6장 이야기를 끝내고 7장에 이어간다는 의미이지 6장 다음에 7장이 일어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냥 단순한 이제 접속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거기 보니까 1절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봤다라고 하죠. 내 모퉁이에 섰어요. 이는 뭘 말하는 거냐면 모든 세상을 말합니다. 내 천사가 내 모퉁이, 전 세계를 지금 쳐다보고 있는 거죠. 모든 세상을 보고 있는 거죠. 여기 이제 내 바람이 불게 됩니다. 내 바람이란 말은 네 가지 바람이란 말이 아니고 온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에요. 전 우주에, 전 세계에 뒤덮는 바람이 내 바람입니다. 근데 그 내 바람을 천사들이 붙잡고 있죠. 땅의 사방의 바람을, 네 군데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딱 붙들고 있다라고 하죠. 3절에도 이르되 우리가 능히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천사가 그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천사들이 바람을 붙잡고 있지 않으면 온 우주에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이 지금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이렇게 좀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죠. 그럼 여기 내 바람은 뭡니까? 우리 6장에서 봤던 말탄 자예요. 내 바람이 바로 말탄 자, 즉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계시록 6장에 나왔던 재앙을 가지고 온 자들을, 이 사람들이 내 바람이고요. 이 말탄 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죠. 이는 천사 중에 타락한 자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 중에 죄인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재앙을 허락하시지만 말탄 자를 통해서 허락하시죠. 그래서 분명히 육신적으로는 재앙은 말탄 자에 의해서 드러나요. 하지만 그 말탄 자 배후에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 전쟁이나 내전이나 많은 고통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말세 때 일어나는 6장에서 말했던 재앙들이에요. 우리는 지금 6장이 일어나고 있는 재앙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재앙을 보니까 천사가 붙잡고 있고, 천사가 붙잡지 않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땅에 일어난 재앙의 방식이 뭐냐면 하나님이 불을 내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재앙이지만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이에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사실 하나님이 직접 불을 내리고 재앙을 내려도 되지만 이 땅에 내리는 재앙은 전부 다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인간들의 그 죄성 때문에, 부패함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똑똑한 몇 사람들이 서로 싸우다가 내전 벌어지고요. 일반 백성들은 아무 죄가 없는데 몇 사람이 힘 있는 사람 자기끼리 싸우다가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요. 이런 재앙이 왜 일어나냐면 인간들의 욕심 때문이고 인간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자, 오늘 1절부터 이야기를 다시 한번 보면 앞으로 일어날 재앙이 일어나지 못하도록 천사가 붙잡고 있죠. 3절과 1절에 보니까. 그럼 내 바람이 지금 불어올 건데 그걸 천사가 좀 막고 있거든요. 붙잡고 있거든. 그러면 이건 시간 순으로 굳이 따지자면 오늘 7장 1절부터 8절 이야기는 6장 이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유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이 명령하니까 천사가 그 붙잡고 있는 거 놔버린 거죠. 놔버리니까 임한 게 6장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굳이 시간 순으로 따지자면 7장 1절에 8절에 앞에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바람이 불지 못하도록, 내 바람이 지금 땅이나 바다나 각종 나무에 어마어마하게 불 건데 그걸 천사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시간상으로 따지자면 오늘 7장 1절부터 8절은 6장 이전에 일어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고 7장 우리 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9절부터 17절까지는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날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7장은 마치 삽입된 것처럼 설명됐지만 굳이 시간으로 따지자면 6장 앞으로 가야 되고 7장 9절부터 17절까지는 제일 뒤쪽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계시록 20장 쪽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죠. 굳이 따지자면. 여하튼 이 땅에서 종말을 언제부터라고 이야기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 죽고 부활 이후부터를 종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주님 부활 이후부터 해서 지금까지 다 종말인 것입니다. 천년왕국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살고 있습니다. 모든 재앙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말탄자가 재앙을 가지고 올 수가 없습니다. 내 바람이 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고 있고 인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아무리 믿음의 싸움을 싸우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인도함이 없으면 절대로 싸울 수도 없고 싸워서 이길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영적 싸움을 한다는 표현을 쓰지만 그 영적 싸움 또한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되고 또 힘 주셔야만 사실은 가능한 것이죠. 자, 인침을 그러면 언제 받았냐? 6장 이전에 인침을 받았다고 했는데 언제 받았냐? 네 가지 재앙 이전에 인침을 분명히 받았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진짜로 믿게 되었을 때 인침을 받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인을 치신다고요. 그러면 그렇게 따지면 6장 이후죠. 순서가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그걸 따지면 순서가 안 맞죠. 현실적으로는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인침을 받지만 실제적으로는 언제 인침을 받냐면 장세전에 받아요. 그렇죠? 장세전에 하나님께서 임을 치겠다고 선택을 해놓은 거죠. 장세전에 인침을 받습니다.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믿기 때문에 인침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선물로 내게 주어진 것이지 내 스스로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역사를 분리시키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00% 하나님의 역사인데 100% 인간의 역사예요. 이게 둘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선택,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가 절대로 충돌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렇죠? 절대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침을 내가 믿음으로 인침을 받는 거라면 오늘 6장 뒤에 7장에 이게 순서가 계속 이게 안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인침을 받냐면
창세전에 인침을 받는 것입니다. 인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보호하심을 받는 거죠. 엄청난 대환란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6장 17절에 이야기하기를 누가 이 진노의 큰 날에 능히 설 수 있겠냐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인침을 받은 자는 능히 설 수 있는 거예요.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지막 때 엄청난 핍박이 올 수도 있고 엄청난 사건들이 날 수 있는데 너희들은 염려할 필요 없다. 왜? 내가 보호할 거니까, 내가 지킬 거니까 라는 이야기거든요. 왜 그렇죠? 인침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인을 쳐주셨기 때문에 절대로 불의체처럼 심판을 받거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두려워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다양한 고난과 다양한 문제들과 다양한 핍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무조건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거 없어졌으면 좋겠고 저의 문제 내게 안 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그게 응답을 안 해줘요. 도리어 하나님은 그것을 허용하시고 어떤 때는 그걸 우리에게 주신다고. 왜 주실까요?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를 더욱 하나님의 백성답게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와서 사실은 문제 해결받으려고 하고 응답받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어느 문제를 굳이 막지 않고 그 문제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왜 허락하시냐면 여러분들을 하나님 백성답게 세우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문제를 허락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에게 문제가 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실질적으로 고난이나 가난이나 핍박이나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와요. 그래서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는 거죠. 너무 가난하니까 불신앙이 들게 만들고 그래서 자꾸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교회 안에 거짓 진리로 인하여 믿음을 떨어뜨리는, 믿음을 변질시키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문제예요. 하나님은 허용하시지만 사단의 활동이라고 설명을 하자면 사단의 활동이 크게 두 가지로 나는데 하나는 말 그대로 고통이나 문제나 사건이나 핍박 같은 것들 통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 목적이 사단이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면 믿음을 무너뜨리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테스트를 하는 것이고요. 그걸로 넘어서기를 원하는 것이죠. 또 하나는 잘못된 교회나 잘못된 목회자나 잘못된 어떤 교회 안의 분류를 통해서 거짓 믿음을 믿게 해요. 이는 전 세계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믿음이라는 걸 가지고 있지만 성경과 다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을 떨어뜨리는 일이 분명히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 또한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올바르게 깨달을 수도 올바르게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이런 게 전부 다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지 않으면 거짓 진리를 따라가는 일을 하게 돼요. 그래서 참 복음이라는 걸 알게 되고 인간의 문제가 정확하게 뭔지를 알게 되고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를 안다고 하는 건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읽는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를 다닌다고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봤으면 좋겠고요.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인정한다는 것이거든요. 누구의 소유인지를 도장을 찍는 거예요. 이게 옛날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짐승이나 노예가 있습니다. 짐승이나 노예가 한 동네에 소가 다 섞여 있는데 누구 소인지 어떻게 알아요? 이게 누구의 소유인지를 알기 위해서 인을 찍잖아요. 도장을 찍는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동네에 살고 있는데 박이라고 이제 써놓는 거예요. 이 박자 되어 있는 건 다 제 소인 거죠. 이게 소에다가 등에다가 또는 이마에다가 찍어놔요. 노예도 있다. 노예도 이마에다가 도장을 찍어서 박자라고. 그러면 박씨 집의 노예구나 이게 아는 거죠. 인을 친다고 하는 건 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누구의 소유인지 누구를 섬기는 자인지 그냥 보면 알아요. 인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저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자이고 저들이 하나님의 노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표시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침을 딱 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 불신자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그냥 알게 돼 있어요. 인침을 받았다니까요. 인을 쳐놨는데 모른 척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렇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인을 딱 쳐놓으면 표시가 나요. 저 누구 집에 손에 이게 알듯이 이 땅의 기독교인은 하나님이 인을 쳐놨기 때문에 제가 기독교인이구나. 그러면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직장에서 5년씩 다녔는데 예수 믿는지 모른다? 그건 인을 안 칠 수가 없어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사실 거짓 신앙인 거예요, 사실은.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표시가 반드시 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을 찍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게 어디서 드러나냐면 환난 당하고 문제 왔을 때 다 드러나는 거예요. 다 드러나게 되겠죠. 그러면 인을 찍었다고 했는데 어떤 이름이 찍혀 있을까요? 숫자가 찍혀 있을까요? 뭐가 찍혀 있을까요? 14장 1절로 한번 가봅니다. 14장 1절에 보시면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내용이 나왔죠.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이름이 쓰였대요. 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딱 박혀 있대요. 여러분도 이마에 진짜 구원받았으면 이마에 박혀 있는 거예요. 계시록 13장 가볼까요? 13장 16절 17절 보세요. 16절 17절 보시면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에게 인이 딱 찍혀 있죠. 근데 이 사단도 그대로 지금 모방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도 짐승의 표라면서 딱 찍어놓은. 그래서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 두 개 중에 하나는 찍혀 있어요. 사단의 표, 짐승의 표 아니면 여호와의 이름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았지만 교회에 앉아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렇죠. 자기는 짐승의 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 앉아서 목사도 될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은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구원 못 받고도 목사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코로나가 이제 한참 지나고 그다음에 이제 주사 맞고 이렇게 했잖아요. 맞는데 어떤 선교사가 그 주사 안에 칩이 칩이 들었대. 그거 맞으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는. 그래서 맞으면 안 된다고 막 그런 거 들어보셨죠? 그게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선교사예요. 근데 그 선교사가 이끄는 단체가 대한민국에 어마어마하잖아요.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는 창세전에 벌써 인을 쳐놨대요. 근데 인이 내가 지금 하나님 이름이 내가 젖었어, 내가 구원받았어. 근데 주사 맞아가지고 칩이 새로 들어와서 칩 맞으면 하나님 대적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자, 칩이 안에 있다고 칩시다. 칩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들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그 칩을 맞았어. 또는 제가 그거 먹었어. 그래서 내 속에 칩이 들어왔어. 그러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나요? 그래서 구원이 취소될 수 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구원 못 받은 거 아닌가를 생각이 든다니까요. 근데 그 선교사님이 대한민국의 선교 어떤 부분에 가장 앞에 서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한참 난리를 치니까 왜 그쪽에 상주 예배 그 모임 단체에서 그때 코로나가 엄청 확산되고 그랬잖아요. 그 신천지 말고요. 그래서 기자들이 찾아가서 그 칩이 뭐냐 물으니까 자꾸 그냥 들은 이야기다라면서. 말도 안 되는 성경 안 읽는 거예요. 신학 공부를 똑바로 안 한 거예요. 안 하니까 그런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선교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렇죠? 얕은 이마에 인이 박혀있대. 여러분 이마에 지금 있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님의 이름이든 짐승의 이름이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있는 거죠. 자,
오늘 인침을 받은 사람의 수가 14만 4천이라. 요게 이제 한국과 전 세계에 많은 논란이 있는 단어가 이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이 뭐냐? 작년에 보니까 저 신천지에서 10만 수료식을 하더라고요. 재작년에도 10만 수료식을 했고 그 재작년에도 10만 수료했어요. 3년만 하면 30만이죠. 난 그 숫자가 이상해. 한 해에 10만 수료식을 하는데 근데 아직도 14만 4천이 안 됐다네. 그게 뭐죠? 그렇게 사기를 치는데도 그게 맞다고 따르는 건 영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이야기니까 그렇게 쏠리는 거거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그것도 아니에요. 저 전라도 쪽에도 어떤 지파요 있고 서울 쪽에 어떤 지파가 따로 있고 해외 지파가 따로 있고 12지파라네. 성경을 이상하게 푸는데도 그게 맞다고 따르는 거 보면 그게 영이 있는 거죠. 자, 오늘 5절부터 8절까지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치심을 받죠. 그래서 한 지파당 이렇게 1만 2천 명씩 해가지고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자세히 안 읽어봤겠지만 좀 자세히 정신을 차려 읽어보면 이 12지파가 좀 이상해요. 정상적인 지파 이름이 아닙니다. 첫 번째 르우벤이 나와야 되는데 일단 유다가 나왔어요. 유다는 넷째입니다. 넷째가 먼저 나왔죠. 이것도 이상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12지파 이야기가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뭐냐? 유다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숫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는 12지파가 아니라, 왜냐하면 어떤 우리나라에서도 세대주의를 따르는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14만 4천이 나온다고 생각해요. 구원받은 14만 4천이 이스라엘 14만 4천이라고 생각을 주장을 하거든요.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왜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는 거냐면 이 육신적인 이스라엘이 아니라 유다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탄생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 이름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유다가 제일 먼저 나오고요. 또 하나 좀 이상한 건 12지파 명단에 레위 지파가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12지파에 레위 지파가 없습니다. 원래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유언을 하는데 유언 속에 레위가 있습니다. 당연히 그 아들이니까. 근데 12지파 중에는 레위 지파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 따로 분리된 빼낸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그러면 그 창세기 49장에 야곱이 유언해서 12명 아들 중에서 근 12지파를 형성하는 중요한 밑바탕이 된 건 맞습니다. 그럼 거기 두 사람 이름이 빠지고 두 사람 이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레위가 빠지고 누가 빠지죠? 요셉이 빠져요. 그 요셉의 아들 시몬,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들어간 게 맞고 레위 지파가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12지파에는 레위가 안 들어갑니다. 또 하나 재밌는 거 단지파 빠졌죠. 오늘 본문 보세요. 단지파 없어요. 단지파는 어디 갔어요? 이게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라니까 야곱의 후손으로 시작된 그 12지파가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오늘 재밌게 8절에 보면 요셉 지파라고 들어가죠. 요셉 지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냥 대충 보면 이스라엘 12지파죠. 근데 잘 보면 이상한 지파라니까. 이건 이스라엘 12지파가 아니에요. 새 이스라엘의 12지파인 거예요. 그래서 새 이스라엘입니다. 여기서 14만 4천은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는 그 12지파가 아니라는 사실. 갈라디아서 3장 5절 8절에 보면 누가 이스라엘이냐고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누가 이스라엘이냐?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온 자가 이스라엘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다라고 바울이 분명히 설명해 주죠.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이스라엘이지 아브라함의 후손이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새 이스라엘의 숫자가 14만 4천입니다. 그럼 14만 4천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이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그럼 144 곱하기 1000이 붙은 거죠. 1000이 뭐죠?
구약 당시에 가장 풀로 가득 찬 숫자를 천이라고 해요. 가득 찬 숫자. 뭐 옛날에 아프리카에서는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많다 이랬다면서요. 4개부터 못 센대요. 3개까지는 세는데 4개부터 많다 이렇게 표현했다는데, 고대 시대에서 천이라는 숫자는 영적으로도 완전 수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는 더 정확하게는 가득 찬 숫자라는 거죠.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택한 12지파, 신약의 12사도가 대표하는 구원받은 자, 둘이 곱하는 거죠. 그럼 144 곱하기 1000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 주시기로 작정된, 예정된 모든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수많은 기독교인이 14만 4천인가요? 우리가 다 셀 수 없죠? 그 사람. 그래서 셀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 창조로부터 주의 재림까지 그 가운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한두 명이겠습니까? 그 수 없는 사람들을 전부 한마디로 14만 4천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그러고 9절을 보세요. 그렇게 쭉 설명하더니 갑자기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앞에서는 14만 4천이라든지 여기는 뭐라 하냐면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 다 합친 숫자, 그리고 주의 재림 때까지 가운데 구원받은 모든 성도의 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4만 4천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지금 신천지나 또 여러 단체에서 주장하는 대로 굳이 하자면 12지파가 실제로 남아있었나요? 12지파가 되려면 12 남아있어야 되잖아요. 안 남아있어요. 왜냐하면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멸망받았죠. 그럼 북이스라엘은 몇 지파가 속해 있냐면 이것저것 다 빼버리고, 반지파는 이거 왔다 갔다 하니까 빼버리고 그냥 10지파, 남유다 2지파라고 칩시다 그냥. 그럼 BC 722년에 완전히 다 죽었죠. 다 대부분은 전 세계로 팔려갔고, 그 다음에 잡종이 돼버렸고요. 그들 말로 하자면 잡종이 돼버렸고 없어졌어요. 역사에서 사라져버렸다고. 그럼 남유다는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받았죠. 그럼 12지파가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다니까요. 남아있어야 지금 12지파는 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일단 12지파가 안 남아있어요. 실제로 남아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은 아시겠지. 이제 그 피를 따라서 남아있다고 따지자면 몇 지파가 지금 현재까지 남아있을지요? 안 남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육신적으로도 12지파는 중간에 다 사라졌어요.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BC 722년으로 따지면 지금부터 2700년 전에 망한 나라라니까요. 그게 피로 내려오질 않아요 지금까지도. 그런데 신천지는 뭐라고 하죠? 거기다가 한국에 있는 그 지파가 또 자기 그 지파가 맞다네 또.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12지파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요. 싹 완전히 AD 70년 이후로 완전히 없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꽤 많은 세대주의 목사님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12지파가 지금 저 중동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전 세계를 장악하는 날이 온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잽도 안 되게 지금 이스라엘이 이긴다고 생각하고, 러시아나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들이 전부 그 이스라엘 무릎 꿇는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제가 계시록 시작할 때 두 번째 했던 천년왕국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게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휴거를 자꾸 이야기하면서 엄청난 환란 나기 전에 휴거 받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휴거해 주시겠다는데 왜 자꾸 그 거짓말을 하고 안 믿냐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도 어려움이 와요. 그들은 어려움 안 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또 하나 중요한 거. 오늘 13절부터 이야기가 펼쳐보시면 13절부터 이제 흰옷 입은 성도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인침을 받은 자입니다. 큰 환난을 통해서 1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13절에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흰옷 입은 자가 등장하거든요. 그 누구냐 했더니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나니라.
흰 옷을 입었는데 이 사람들이 큰 환란을 통과하고 그 환란을 통해서 어린 양의 피로 깨끗이 씻고 흰 옷을 입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로 씻어야 돼요. 어린 양의 피로 씻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을 수 있었고 그렇게 흰 옷을 입은 자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죠. 뭘 통과했습니까? 환란을 통과했다니까요. 시대주의 목사님들이 주장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틀렸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기도 합니다. 허락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걸 허락해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설 수 있는 자는 흰옷을 입은 자입니다. 흰옷을 입는 자는 뭘 통과했냐면 환난을 통과한 거죠. 환난을 통과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다가 옷을 씻은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그들을 전부 다 씻고 흰옷을 입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마지막 때 뭐가 환난이고 뭐가 고난이냐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분명히 기독교인들에게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온다는 거죠. 그걸 통해 우리 옷을 빠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성을 빨아내고 불신앙을 빨아내고 다 빨아내는 거죠. 그걸 통과하고 흰옷을 입은 거. 흰옷을 입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죠. 자, 15절 17절에 보니까 그렇게 어린 양의 피로 씻어 정결하게 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축복에 대한 이야기죠. 분명히 6장 16절에 불신자는 어린 양의 진노가 임하는 것에 너무 두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신자는, 성도는 그 진노를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받았죠. 분명히 내가 져야 될 그 지옥 갈 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짊어졌다니까. 그래서 사실은 불신자가 받는 그 엄청난 지옥 가는 그 진노를 예수님이 내 대신 다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그 진노가 불신자는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불신자가 받는 진노가 없어요. 그 지옥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이 내 대신 싹 대신 짊어주셨고 우리가 그 환난을 통과하면서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싹 죄를 씻어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설 수 있었던 거죠. 어떤 면에서 환난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백성답게 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려움도 주고 고민도 주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게 하는 거죠. 그걸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어가는 거죠. 얕은 걸 통과하니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게 되었고요.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서 장막을 쳐주신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속에 들어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막을 쳐주신다. 오늘 구약 출애굽기와 같은 내용이죠. 장막을 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이야기고 하나님이 임재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보호, 하나님 주시는 안식, 하나님 주시는 인도를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인침을 받은 14만 4천 흰옷 입은 자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래서 계시록 전체에서 주는 그래서 그 수많은 어려움들이 오겠지만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 없다는 거죠. 왜냐? 그 두려움은 불신자가 두려워할 두려움이지 우리가 두려워할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 두려움이지만 그게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내고 하나님이 설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는 중요한 통과에 가는 어떤 모습이지 절대로 그것 때문에 망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절대로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 그가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17절에 그 보호자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완벽하게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다시는 줄이지 않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도록 완벽하게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목자가 되어주시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주시고 생명수 샘으로 인도해 준다 하죠. 이건 이사야 49장에 있는 이야기를 인용한 건데요.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했어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하죠. 이게 지금 음식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줄이지 않게 해주겠다, 목마르지 않게 해주겠다 했는데 샘물 근원으로 인도해 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음식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뭔 이야기죠? 아모스 8장에 보면 우리가 양식이 없어 줄임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땅에서 인간이 겪는 갈증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는 갈증이라는 거예요. 이 땅의 기독교인의 갈증은 하나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오는 갈증이에요. 왜 이렇게 행복하지 않지? 왜 이렇게 답답하지? 왜 이렇게 안식이 없지? 왜 이렇게 뭔가 잘 모르겠지? 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말씀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믿는데요, 믿는데 말씀이 없어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오는 가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 줄이지 않게 하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게 되어 있고, 말씀을 가지면 내 모든 가람과 모든 배고픔을 싹 다 해결해 준다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아모스에서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기독교인의 문제, 양식이 없어서 오는 줄임이 아니라는 거죠. 물이 없어서 오는 가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10년째 믿는데 아직도 모르겠어. 갈증이나. 좋은 쪽의 의미가 아니라 나쁜 쪽으로 말하면 왜 그럴까요? 말씀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붙잡고 따라가야 될 말씀이 없어요. 이 말씀이 없으니까 가랄 수밖에. 근데 정말로 어린 환난을 통해서 통과하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로 내 죄를 다 씻고 그분 앞에 섰을 때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는데,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요, 가람이 없어져요. 목마르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으로 채워지고,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너무너무 가난한데 풍성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데 안식을 찾게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인이에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볼 때는 힘든 삶인데 거기에서 기쁨이 나오고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설명하지 못할, 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하는 풍성함과 안식과 이런 모든 갈증이 사라지는 인생의 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걸 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말씀은 영원한 샘물이 되고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는 거죠. 마태복음 5장 6절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진리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실은 뭐가 복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꿀처럼 달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해갈이 되고, 말씀을 주일날 설교 딱 들으면 뭔가에 뻥 뚫리는 은혜가 발생하고요. 그래서 다른 걸 소원하지 않고 말씀만을 원하고 말씀을 더 듣고 싶어하고, 그래서 달려가듯이 교회를 달려오는 그 은혜가 기독교인의 은혜인 거예요. 근데 그게 없으면 교회를 수십 년 다닐수록 너무 힘들어요. 피곤하고. 여러분들이 빨리 정확한 복음을 알고 정확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나를 채워나가야 돼. 안 그러면 계속 가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 뭔가 봉사도 하고 너무나 어떤 기쁨도 있긴 한데 뭔가가 채워지지 않는 게 있고, 풍성해지지 못하고 갈증 나는 거예요. 자식들이 너무 어려운 것도 아닌데 갈증이 나고요. 뭐 남편이 그렇게 애매기는 것도 아닌데 갈증이 나고요. 돈이 그렇게 없는 것도 아닌데 뭔가가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싶고요. 그러면서 교회 와서는 이렇게 뭐 자행도가 하는데 이유가 하나예요. 그분이 나의 목자가 되면 첫 번째 해결되는 게 뭐냐면요, 모든 가람이 해결된다. 그 가람은 뭐로 오냐면 말씀이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의 첫 번째 말씀이에요. 말씀이 내게 폭포수처럼 쏟아져서 이거면 된다는 생각이 온다니까요. 이거면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인침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생수가 돼요. 다른 건 우리에게 생수가 안 됩니다. 말씀이 생수가 된다. 그래서 말씀 더 받고 싶고요, 말씀이 있는 곳에 시간을 내고 돈을 투자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인침을 받은 자의 특징입니다. 또 하나, 마지막에 뭐랬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 그랬죠. 이것도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고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수치를 제하겠다라고 하는 이사야 25장 8절을 인용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셨습니다. 나는 인침을 받았고 나는 그의 소유가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말씀이 폭포수처럼 내게 쏟아지고, 옛날에는 목사가 바뀐 것도 아니요, 교회가 바뀐 것도 아니요, 똑같은 교회 똑같은 목사 앞에서만 설교 듣는데 달라졌어요. 말씀이 폭포수처럼 떨어지고 너무 좋아. 너무 말씀이 좋아. 그 사람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다시는 눈물이 없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겠대요. 말씀을 통해서 위로를 얻고 안식을 얻고 소망을 얻게 돼요.
말씀을 들으니까 이게 위로가 싹 되는 거예요. 모든 눈물을 다 씻어주는. 그렇죠.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도 않고 영원히 내게서 말할까 슬퍼서 너무나 애곡할 만한 그런 눈물이 사라지는 거죠. 다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애통함만 가지게 돼요. 저 사람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돼야 돼. 이 애통함만 있지 분해서 억울해서 우는 그 눈물은 싹 사라지게 돼요. 그 말씀으로 풍성히 받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나의 주인이 나의 목자가 되어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있고, 그 가는 길목에는 계속 폭탄 떨어지듯이 어려움들이 막 떨어지는데 전혀 두렵지 않아요. 거기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성도 가는 길을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 두렵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거냐, 완벽한 목자가 나를 인도하고 있거든. 그렇죠. 마치 뭐로 보시면 되냐면 전쟁 영화 같은 데 보면 밑에 이렇게 폭탄을 심어 놓은 거죠. 이렇게. 근데 폭탄을 심은 자가 알죠. 그 폭탄을 완벽하게 피해가는 거죠. 나를 데리고 그 폭탄 속에서 완벽하게 나를 인도하는 거죠. 그거 같은 거예요. 완벽한 목자가 나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을 끌어가는 거죠. 완벽한 보호. 그가 뭘 주시냐면 말씀을 주셔서 풍성한 은혜를 계속 베풀어 주는, 그러니까 안식. 그를 통해서 모든 분노와 이런 것들은 내 눈에서 다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리고 뭐만 남았냐면 하나님의 긍휼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애통함, 저 사람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애통함만 남아 있죠. 그 눈물은 있어야 돼요. 그 눈물이 없어지면 안 돼요. 그 눈물이 있고, 어떤 눈물이 없어지냐면 분노하는 눈물. 제 새끼 죽이 뿌리고 싶다, 이런 분노만, 그런 눈물은 없어지죠. 분함, 이런 눈물은 다 사라지고 그분이 완벽하게 인도해 가시는, 그래서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아무리 세상에는 난리를 치고 해도요, 그분을 따라가니까 위로를 받는 거죠. 그분만 따라가면 돼. 위로를 받고 소망도 생기죠. 그분만 따라가면 된다는 소망이 생기니까, 이게 지금 폭탄길인데 얼마나 중간중간에 폭탄들이 숨어 있는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걸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저 멀리서 보세요. 그 멀리서 볼 때 폭탄이 매설되어 있는데 가고 있다고 얼마나 이상하게 보일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완벽한 인도자가, 완벽한 목자가 완벽하게 인도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안 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완벽하게 인도하겠다라고 하는 게 7장 이야기. 아무도 하나님이 진노해서 설 수가 없다. 그게 6장 마지막 이야기예요. 하지만 7장에서 그렇지 않다. 하나님 진노해서 아무리 진노가 떨어져도 재앙이 와도 당당하게 두렵지 않게 살아갈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군데? 임받은 14만 4천. 그 사람은 두려워하지도 않고, 왜 두려워하지 않냐? 목자가 있으니까. 목자가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풍성한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그러니까 내 눈에 눈물을 싹 씻기시며 위로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 위로가 되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었고 나면 안식이 싹 되면서 기쁘고요, 위로가 싹 되죠. 이 맛에 살지. 그 맛에 교회 오는 거거든요. 이 은혜가 여러분들이 꼭 있게 되길 바랍니다.